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넣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호치민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호텔 지금 앞에 호치민 강이 흐르고 있고요. 쾌적하고 좋은 곳에 와서 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지 시간이 지금 몇 시죠? 현지 시간이 8시도 안 됐는데 지금 한국으로는 10시죠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하고 9시 여기 시간 9시 이제 한국 시간 11시에 뵙기로 해서 그때야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쵸? 스마트폰의 시대는 참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설교 묵상을 하고 있죠.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은 마치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태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6개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5장 21절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율법을 들었지 라고 너희는 이거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가지의 어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6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의 반대 명제를 가르침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얼핏 보고 겉으로 보면 반대 명제로 보이지만 실은 그 명제에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첫째 예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 금지령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끊는 행위가 되죠. 출애굽기 21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1급 살인이라는 게 있고 2급 살인이라는 게 있죠. 1급 살인은 그러니까 내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 그런데 2급 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과실치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사고로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급 살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 살인 금지의 규정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도 그렇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목숨을 해치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살인 금지의 계명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지만 율법은 최대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넘지 않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이건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본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선을 그어놓은 게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법의 속성입니다. 예전에 강철중 나오는 뭐였죠? 갑자기 그 영화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드라마 보면 그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이 최대한이 될 때 사회는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법이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을 지켜나갈 때 그래도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죠. 생각났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공공의 적 2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규정이 제시하는 본뜻, 최대한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범하는 일, 이거 정말로 드문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최대한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가장 본 조건은 주제는 뭐라고 했죠?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인 금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아까도 그랬죠. 너희들은 이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족보상의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형제자매로 대하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율법에 담긴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그분에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결국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점층법으로 점점점 더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분노를 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여 여러분 화를 느끼는 것은,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인성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를 품는 것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음에 품은 분노가 자라나서 육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그 지방 법정에 넘겨질 만하다고,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는 일만으로도 너희가 법정에 고발당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진짜 지방 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지람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형제 자매에게 라가, 원래는 라카이거든요. 라카라고 부르는 사람, 그렇죠. 아람어로 이 라가라는 말은 바보 또는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이 욕설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아유 저 바보 저도 찔리네요. 저도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즉 그것을 우리는 천부적 가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천부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저가 함부로 바보다 멍청이다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게 없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앞서서 분노를 품는 일은 작은 소형 법정, 얘기를 하면 이제 1심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남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마음으로 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입으로 나간 거예요. 이 바보야.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사내들인 최고 법정에 여러분 진짜 대법원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형제자매에게 모레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 모레도 아람어로 욕설입니다. 그거는 라카보다 이 바보야, 왜냐면 우리 바보야는 좀 애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모레라는 말은 좀 심한 욕설에 해당하는 거죠. 라카는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라면, 모레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말한, 오늘 지금 예수께서 22절에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지금 너는 세상의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악마화 시키는 것.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1심 지방법원, 2심 대법원 간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어디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불에 넘겨질만 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 금지 계명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논제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런 걸 들었지,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인금지 계명을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내가 그르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이었죠.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함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것으로 나는 수없는 살인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 저도 이거 앞에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서 조금씩 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최소한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는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대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존중으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2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선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우리는 죄 안 졌다고 우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한 분노를 품고 바보라고 말하며 악마화시키는 그 인간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이 아름다운 변화들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